우리가 지난주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보냄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영접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바로 첫 번째 대지가 이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보냄받은 자의 바른 모습. 오늘 보냄받은 자의 바른 모습을 먼저 보는데, 보니까 4절을 시작하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보냄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보냄받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삶의 노상에서 길에서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고 잡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으로 못 가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특별히 어찌됐든 4절 말씀을 보고 전대나 주머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전도자들에게 가난한 삶을 명령하셨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삶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가난에 있지 않고 뭡니까? 포커스가 무조건 사역자는 가난해야 된다? 가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이유라면은, 더욱더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그걸 말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너는 가난해라 이걸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뒤쪽에 보면 이런 상반된 말씀도 보게 됩니다.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또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대나 지갑이나 배낭, 신발 여러 켤레 가지지 말라고 가난을 명령한 것 같지만, 또 일꾼이 그 싹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전도자의 가난한 삶의 주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 전체를 보면은 주된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이따 두 번째 대지를 제가 말씀할 때 좀 말하겠지만은, 영접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겠지만은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난하다가 아니고 이 복음의 전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도우라, 이것에 대해 포커싱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자는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고 영접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열고 도우라, 여기에 포커싱이 있는 것이지 가난의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적극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 평안의 복음. 네, 다른 것보다도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성경에서 화평, 평안, 평강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 단어로 썼지만 영어 단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피스. 그래서 예수님도 피스이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님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에게도 피스의 복음으로,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평안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나도 그걸 나누는 것이죠. 자, 이런 예화를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를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너희들 잘 봐라. 오늘 그림의 주제가 평화다 하고 자녀들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붓을 들어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다를 그립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일렁거리는 험난한 파도를 아빠가 그립니다. 화가의 어린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빠, 이건 평화가 아니잖아. 아빠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뒤에 다시 배 한 척을 그 위에다 그립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역시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자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배도 불안해. 아빠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말하고는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의아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파도도 세게 일고 배도 기울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해?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 한 번 더 기다려라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빠는 배 앞부분에 위치한 선장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더니 딸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알았다, 알았어. 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죠. 지구가 도는 한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내 인생이 돌아가는 한 크고 작은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화가가 그린 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대신 예수 안에서 평안을 그렸습니다. 진짜 평안은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영접하고 그 키를 맡겨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평안을 말할 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원어의 평화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함께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외적인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상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놀이공원도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울게 되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거리가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한 놀이공원이어도 부모가 없는 순간 모든 게 깨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을 원하고 있고 때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하지 않는 평안이요. 영원하지 않는 평안이요. 다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그 조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상대적인 평안이에요. 나 평안했는데 상대하고 비교해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무엇보다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인생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 일순간 쳐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어딜 가나 세상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보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화평이 있다는 그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화평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서 그가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화평케 하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안 여겨.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화평한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말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포인트를 분명히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인트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화평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깬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어떤 화려한 말이 나오고 어떤 신묘망측한 말이 나오고 그가 어떻게 신앙사고 어떤 말씀이 신묘망측하든지 그 입술에서 평화가 나오지 않으면은 별말을 다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입술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왠지 깨는 것 같아. 그 입술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이야기돼.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 근데 왠지 갈라나. 그러면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그 입술에 무슨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이 가면 화평해져.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에게 빈 평안이 너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주나 비판도 결국 내게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말은 성경에 다른 데도 많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헤아리지 말라.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축복과 평안의 복음의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돌아오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흥부와 놀부 유모에 이런 어떤 재미난 유머가 있었어요. 놀부와 흥부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도달해 보니까 그 앞에 똥그릇과 물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말했다고 그래요. 두 그릇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에 발라라. 놀부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똥그릇을 차지하려고 똥그릇을 들고 흥부의 얼굴에 바릅니다. 흥부의 얼굴에 발라요. 흥부는 엉겹결에 멍하니 서 있고 놀부는 신나게 흥부의 얼굴에 오물을 바릅니다. 똥을 발라요. 다 바르고 나자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핥아라. 이제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핥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바르면은 결국 그걸 누가 먹느냐? 본인이 먹는 것입니다. 본인이 먹는 것이에요. 내가 던진 말은 부메랑같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독 묻은 화살을 만지면 내 손에도 독이 묻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항상 불평과 악담 그리고 험담이 가득했습니다. 듣다 못한 주님이 네가 그렇게 입술로 많이 그 고백을 하니, 그 말을 하니 네 고백을 너한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당과 저주 그대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화평이 없는 사람은 젊을 때는 자기 고집과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늙으면은 그 현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늙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내가 뿌린 좋은 말들을 좋은 말들이든 뭐 나쁜 말들이든 내가 뿌린 말들을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가지고 날이 갈수록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오히려 젊을 때는 고집대로 산다 하지만은 늙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분명하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뿌린 것을 거두어들일 게 없어요. 관계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평안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상대방에게 열리든지 나에게 열리든지 아무튼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9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능력 사역을 해라. 치유의 사역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뭐 하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며. 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설교 바로 연결해서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이 사역하고 돌아오거든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능력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평가합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능력 사역을 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 너희네가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이 가운데 악한 심령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평화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물질을 구걸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뭘 줍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3장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걸으라.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복음 전. 우리 더 웨이 교회 성도들이 나아갈 때 평화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기를 원하세요. 평화의 복음, 그걸 원하세요.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걸 기대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 가정부터 치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부터 치유하세요. 가서 명령하세요.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어느 가정 들어가면은 이건 지금 함부로 말하진 않죠. 제가 혼자만 기도하죠. 그렇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때로는 어느 가정 들어가면은 축복하고 싶고 어느 가정 들어가면은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싶은 가정이 있어요. 뭔가를 해결해야 될 가정이 있어요. 이걸 좀 끊어내야겠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겠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끊어내면 되니까. 끊어내고 주님 앞에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의 복음과 치유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여십시오. 열린 영혼이 되십시오. 닫힌 영혼이 되지 마십시오. 열린 영혼이 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그냥 뭐 차 몰고 올 때도 있지만 차에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목요일 날인가 차 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주님을 부르면서 오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도하는데 좀 능력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 전도를 해야겠다. 이 혁신도시 안에 혹은 이 인근 지역까지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누가 아프다는 정보를 있으면은 그거를 주시면 교회에다가 주시면은 아프다는 정보를 저에게 주시거나 교회에 주시면은 찾아가서 그가 믿든지 때로는 안 믿든지 때로는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열리거든요.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열려요. 그래서 치유의 기도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치유의 기도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장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겠지만은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곳에는 그런 사역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전도팀, 힐링 전도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오겠다고. 어떻게 김현태 집사님 같이 해? 치유 전도팀, 힐링 전도팀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도 사도지만 예수님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치유 사역했거든요. 치유 사역했거든요. 그냥 성경을 그냥 오래 찾을 필요도 없어. 몇 장만 들춰봐도 바로바로 나와. 어렵지도 않아. 두세 장 넘기면 그 내용이야. 또 두세 장 넘기면 또 그 내용이야.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 사역의 페이지를 아무리 넘겨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주차장만 넘기면 치유사역이네. 근데 내 페이지를 넘기면은 어디 있는 거야 치유사역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함으로 복음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자에게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열면 일어나는, 외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내적인 우울증이 치유될지어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어떤 통계에는 한국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래. 특별히 이 현상이 젊은이들에게 나이가 갈수록 더 하기도 한데,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확장 여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힘을 잃고. 내가 마음을 꽉 닫아놓으니까 이 안에 귀신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 마음을 꽉 닫아놓으니까 이 안에서 귀신이 자기가 안 드러나. 계속 닫아라. 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꽉 닫아놓으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사탄이 안정감을 느끼겠어.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어. 근데 열면 사탄이 불안하거든.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평안과 능력의 복음이 들어오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일꾼을 영접하는 자와 그의 집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더욱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를 보낸 사역자 앞에 열린 동네, 열린 집, 열린 영혼, 열린 문으로 평과 능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도자나 목회자 등 풀타임 선교사나 헌신자들의 기도와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튼간 이거를 볼 때 목사님 왜 저 아무튼간 비꼬아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분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전도자나 목회자 등 풀타임 헌신자들의 기도와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모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접하는 자의 바른 모습. 두 번째, 제가 읽었지만 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영접하는 자의 바른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극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영접하거든 하고 말을 하고, 오늘 10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하고 말을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두 개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소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환대하십시오. 영접하는 자의 바른 모습, 먼저 복음을 환대하십시오. 영접하거든이라고 말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간단하게만 언급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오히려 아주 무게 있게 다룹니다. 많은 문장을 무게 있게 다룹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것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서 그들이 나를 영접하거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치유의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밥 한 끼 먹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 사역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들은 여러분 저라고 또 그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부족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그가 전한 메시지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자를, 목회자를, 선교사를, 풀타임 사역자를 영접합니까?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복음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통해서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지 않거든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땅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방인 땅과 그 유대 땅의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먼지를 자기 발의 먼지를 딱 털면서 이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을 일컫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것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더 섬뜩한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면서 구약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던 마을들을 막 예로 들면서 그때에는 선지자의 음성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은 은혜의 시대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은 동시에 심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구원도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을 거부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구원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도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다 신약의 메시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동시에 이 은혜를 이제 거부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시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이라고 아주 엄중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멘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셔. 다시 한번. 물론 제가 말한다고 해서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만약에 혹시 영접을 안 하셨다면은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항상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환대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환대하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태도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를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에 상당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상당한 강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자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싹스를 누구한테 받느냐? 너희네가 영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네가 아니 복음을 그냥 하나님을 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전도자나 목회자들 뭐 선교사냐 풀타임 사역자들을 뭐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영접하는 그 집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교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같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6절도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우리 마지막 구절 1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에도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그 메시지와 함께 선지자를 받아들입니다. 선지자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그거는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너네가 불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이런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심오하게 돌려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예수님도 영접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그 자를 영접하라고 심오하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뜻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영접 한번 잘해가지고 그 생명을 구한 사람,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1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앞에서 여리고에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얘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 가운데 1명이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럼 놀라운 거예요. 뭐 했는데? 그냥 그 2명의 정탐꾼을, 이방 여인인데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영접했는데 어느 것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여인이 이런 여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까지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평안히 영접하였다.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여인이 여인된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로 가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편지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3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마다리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와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두 경우를 아주 리얼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복음 전도자,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전도자, 목회자, 선교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 사역자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다 풀타임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함께 돕고 함께 영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그들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상급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상급을 얻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래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라면 함께 일하고 함께 전도자의 상급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동역함으로써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지 않지만은 그 모든 열매와 상급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하여서 여기서도 더 길게 이야기하는 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뭘 했냐? 그는 뒤에서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비방하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느냐? 이게 사실 이 죄인의 단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쌓이면 뭐 하느냐? 뒤에서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비방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비방하느냐? 나 혼자만 비방하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뒤에서 비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제 전도자를 맞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맞아들이는 사람까지 금한다는 것이죠. 맞아들이는 사람까지 금하고 미혹해서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없어. 나는 좋아해.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별로 싫어해. 그러면 죄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싫어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요 사람을 좋아해. 그럼 여기 둘이 만나면은 이 사람이 은근히 저 사람을 싫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너 그거는 모르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나하고 똑같이 이 사람도 똑같은 감정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선포된 말씀에 문을 닫고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비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다른 종들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것은 해도 주님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해도 주님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더 덧붙이면 오히려 그것이 마치 저 같은 목회자를 변호하거나 마치 저 같은 목회자를 잘 영접하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강조하기는 쑥스럽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연 설명은 이제 다 줄이고 그냥 한 말씀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반화시켜서.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전도자들을 만나거들랑 주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열어서 받고 마음의 문, 가정의 문을 열고 환대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안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안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문을 닫는 걸 기쁘게 여기겠어요? 문을 여는 걸 기쁘게. 그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 사랑과 그 가정과 그 동네의 평안의 복음과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 목회에 풀타임 헌신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급은 함께 얻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상급은 함께 얻어야지. 함께 얻어야 돼.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이 영접하는 부분보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많이 말했잖아요. 그것도 엄중하게 말했잖아요. 엄중하게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다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 보내신 자들에게 문을 열고 동역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영혼이 이 평화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활짝 열어서 영접하고 평안을 누리시고 능력을 영육간에 누리시고 그리고 복된 가정, 복된 영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어떤 복음으로 나아가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받은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능력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평안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을 가진
지난주 설교 어린 양으로 보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